지난주 우리가 에스겔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성막 안에 성소의 등잔불에 관한 말씀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또는 휘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제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이라는 것이 이 가죽으로 그 성전을 딱 덮고 있기 때문에 막이라고 합니다. 또 텐트, 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그리고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제사장은 등잔대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등잔불은 24시간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막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 성소 안에 등불이 없으면은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소에 있는 등불은요, 성전을 밝히는 빛입니다.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이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래서 그 성은 어디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도 필요가 없고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미가서 7장 8절에도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앉을지라도 그곳은 영원토록 어둠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밝은 길을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것임을 이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성전에서 예배가 줄어들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전도가 중단이 되면은 성전의 등불도 꺼져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작정하신 분들에게 열심히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가 성전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순결한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올리브 오일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올리브 오일이 대중화되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그 방주에서 날아간 비둘기가 가장 먼저 물고 온 잎이 뭐였습니까? 이 감람나무 잎이었어요.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시편 128편에도 어린 자녀들은 자라나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성소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 바로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보면은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감람류는 순결한 기름, 곧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불이 꺼지게 될 수도 있고 거름이 생겨가지고 등잔불이 더 이상 켜지 않고 꺼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결한 기름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도요, 이처럼 세상 욕심과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감람류를 얻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람 열매를 찧어야 한다는 겁니다. 찢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감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찧어야 돼요. 찢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통 같은 데 넣고 짓이기거나 으깨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온전한 희생과 자기 비움의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까지 철저히 다른 작물의 거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처럼 완전히 낮아지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의 거름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찌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거름이 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만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순결한 감람유같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성전의 등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찌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찌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늘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찌꺼기처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름처럼 내어줄 때 그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찌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얻게 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찌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못 나옵니까? 물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 여건이 안 되거나 거리가 멀어서 이 성전의 새벽 기도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처소에서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포기를 하지 못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느라고 늦게 자고 이것저것 개인 생활 하느라고 늦게 자고 그러니 아침에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9월달 거의 다 갔잖아요. 10월달부터 시작한다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2독, 3독, 4독, 5독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또 쓰고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에 드라마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다양한 취미 활동하고 내 생활 할 거 다 하고 나서 짜투리 남는 시간에 겨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장 못 읽는 거예요. 내 생활 다 하고 나서 언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내 거 할 거,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내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적 삶의 영의를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도 겨우 내기 어려운 그런 현대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찢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찌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담고 새겨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찢고 우리 자신을 찌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살아서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이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저기 보면은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에 동일한 단어 두 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항상이라는 게 항상 정리할지니라. 매일매일 정리하라. 이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이 아무리 순결한 감람유를 쓴다고 할지라도 끄름이 생기거나 불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은 혹시라도 끄름이나 불똥 때문에 이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등잔에 생기는 거름이나 불똥은 바로 우리 신앙의 불순물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매일 항상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 거죠.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요. 불똥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져가서 결국에는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항상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허물을 낳게 됩니다. 자꾸 커져가면은 나중에요, 우리 신앙이 그냥 아무런 그냥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마음에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까지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불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죽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등잔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람유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 속에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 전도를 코로나 핑계대고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처럼 떡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성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잘못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이 성전의 등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숨어있는 교훈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3장 6장에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무엇을 싣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갔습니다. 그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명이 끝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감람 열매도 등잔의 기름이 공급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을 찌엄으로 순결한 감람유가 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람유가 순결한 감람유가 순결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 태울 때에야,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태울 때에야 성전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빛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이 성전의 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지 그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감람유가 순결하게 자신의 몸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찢는 그런 심정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전을 밝히는 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태워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성전과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찌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다 태워서 이 성전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성전의 등불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